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사도행전 16장은 처음 복음이 유럽 대륙에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원래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그 길을 막으셨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 장 앞에 있는 16장 6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16장 6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이 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좀 더 익숙하고 좀 더 편안하고 자기 생각했을 때 그쪽에 더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막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향성,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인격적인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뭔가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많이 쓰기도 하고 들어도 봤지만 사실은 잘 와닿지 않는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수 있을까? 그건 무슨 말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명확해졌는데요. 상호적인 관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늘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를 믿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요, 빨리 도와주세요. 지금 저의 삶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나에게 지금 중요한 거, 지금 나에게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거, 그거를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굉장히 돌아보면 비인격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주 인격적이고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걷다가 인생길을 가다가 어떤 갈림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최소한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 길이 나에게 필요하고 맞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이것까지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이걸 통해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결국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뜻을 바꿨습니다.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우리에게 익숙한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처음에는 일이 좀 잘 풀렸습니다. 처음 간 도시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은 준비된 사람이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였어요. 14,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럽에 지금 빌립보 도시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소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초를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여인의 신앙 모습을 잘 들여보시면 먼저는 바울의 말에 귀를 담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도 그냥 흘러 지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용됐어요. 주일에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귀담아 들으시고 나면 그리고는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정은 삶의 자리잖아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손님을 드리는 것은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로 모셔와서 그 말씀과 함께 살고자 할 때 거기가 교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로 끌고 와서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빌립보라는 첫 도시에서 빌립보 교회 초석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현대에도 소위 용하다고 하는 무당집, 잠을 보는 사람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돈을 주었어요. 돈벌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화를 당하게 되죠. 16절에서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한 여인이 귀신 들려 살아간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주 그 삶이 피폐해진 삶이죠. 그런데 똑같은 여인을 보고 한쪽에서는 좋은 돈벌이 수단으로 봅니다. 이 여인의 삶이 피폐해지든 망가지든 상관하지 않아요. 돈벌이가 되면 되니까요. 세상은요, 복음이 없는 세상은 사실 결론적으로는 돈벌이를 위해서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나의 소유를 증식시키는가 증식시키지 않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로 판단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편에서 보면 이 여인은 불쌍한 하나님의 자유와 복음이 필요한 여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갈등이 생겨요. 성도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래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돈벌이, 소유, 물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도가 뭔가 영혼, 복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끌려갑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내 돈벌이를 건드리냐? 매맞고 감옥 가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얼마나 자기의 그 이익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지요. 20절, 21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지금 이 사람들이 흥분하고 바울을 잡아놓은 이유는 자기 돈벌이를 빼앗겨서였거든요. 그럼 정작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돈벌이 빼앗긴 분노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지금 혹시 우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그걸 조직적으로 퍼뜨리니까 그게 힘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비진리의 문제를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퍼뜨림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그게 다수인 것 같고 그게 진짜인 것 같이 사람들을 막 몰고 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우리 내면에도 그런 작업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뭔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그 끝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내 소유와 나의 안위를 위해서 결정한 것인데 포장을 잘해요. 이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거야. 끊임없이 여러 가지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은 그렇게 속이는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 복음을 핍박하고 있죠. 22절로 24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환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거예요.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손과 발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아시아로 간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괜히 유럽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전혀 내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 여인을 구해줬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가?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매 맞고 갇혀있는데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죠. 처음 온 도시니까요. 빠져나갈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요, 제가 잘 보니까 억울함이더라고요. 사람이 다른 걸 잘 참는데 억울함은 잘 못 참아요. 전혀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뭔가 노력해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중에 있을 때 사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겪고 있죠. 억울하고 전혀 빠져나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의 제목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억울한 어떤 일 때문에 그 억울함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어떤 영역은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이어서 그 절망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바울의 감옥처럼 혹 우리가 그런 억울함에 소망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은 그 옥중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감사주일인 감사라는 단어를 썼지만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참 인상적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 깜깜한 감옥, 억울한 매질로 고통스럽고 손발이 묶여서 부자연스럽고 빠져나갈 소망은 보이지 않으며 그 깊은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궐에 있으면 절로 찬송이 나올 것 같아요. 감옥이 아니라 궁궐에 있으면 궁궐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내가 이루는 어느 정도의 일이 성과를 보이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감사가 막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옥중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여러분 동의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의지한 감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되면 감사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게 안 되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와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의 현실이 이 바울의 감옥과 같은 때가 더 많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이 감사주일에 억지로 우리가 감사합시다가 아니라 좀 어떻게 우리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매여 있어도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따라가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도행전은 중반 이후로는 계속 사도 바울과 함께 갑니다. 전도 여행이 쭉 진행되는데 22장에 가보면 저는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 바울이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 본문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잡아두시고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2장. 22장 초반부는 바울의 어떤 간증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회심 전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는데 22장 4절 5절 회심 전에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나는 이 도, 복음이죠.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도 했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너무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몰라서 감옥에 넣어도 되고 죽여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보기에 싫었는지 동네의 사람들을 만족할 수 없어서 저 다메섹, 다마스쿠스인 도시에까지 가서 내가 성도들을 잡으려고 가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6절부터 9절인데요.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인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신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은 심판하고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빛으로 그 어두운 눈을 밝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을 잘 보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혹 신앙적으로 스스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주님 몸의 일부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거든요. 이 사울, 이 바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인가? 눈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한 성도를 그에게 이제 보내시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에게 이 사울은 원수죠. 자기 아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는, 하나님은 저 사울 빨리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 뭐 하시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가 눈을 떠요. 진정한 의미의 눈을 뜹니다.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원수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떻게 원수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은 바울이 이제 평생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17절에서 21절도 이제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제 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광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박해자였습니다. 주님, 저는 스데반이 죽을 때 잘 죽는다라고 옆에서 박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고 복음의 반대, 방해로 장애물 같은 인생이었으면 제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요, 그래도 내가 너를 선택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도 이 바울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잘난 줄 알았는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에게는 이제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바울이 옥중에서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의 내면에는 상황과 환경에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있었거든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은혜, 그 생명, 그 놀라운 것이 그 안에 진하게 살아있으니까요,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억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는 그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의 그러한 옥중의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지 않고 매여있던 모든 것이 풀려지게 하는, 여태껏 그를 붙잡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풀려지고 오히려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2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 온 가족이 그 자리에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이 바울의 옥중 감사가 그를 붙잡아 매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로 이어져 갔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도 복음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조건과 상황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을 넉넉하게 풀어내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옥중의 감사는 그런 능력으로 이어져 가거든요. 나만 풀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 간수가 죽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끝내려고 할 때 그를 붙잡게 되었죠. 참 이상하죠. 정작 죽음에 가장 가까웠던 건 바울과 실라였는데 그들은 찬송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간수, 대단한 것 같았지만 내가 지키고 있던 내 일을 내가 온전히 못해서 나는 이제 죽어야겠다. 그를 복음이 붙잡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요, 지금 당면한 문제를 어떤 개선해 보려고 하거나 맞닥뜨리려고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렇게 끝내면 끝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형벌과 어려움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를 이제 복음이 붙잡아주죠. 그가 묻잖아요.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는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그게 어떤 영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죄수들이 다 도망쳤고 제가 어떻게 목숨을 유지하고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뭔가 실제적인 조언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맡겨진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당신, 때로 우리는 그래요. 내가 주어진 일을 내가 잘 해내면 잘 사는 것 같고, 이 간수처럼 내가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실패해버리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절망과 좌절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바울은 그 일을 해내고 못 해내고로 당신이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일의 성사의 여부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이 당신의 삶에 있을 때, 당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당신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잘해서 잘 살고 못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정말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이 옥중에 감사했던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뜨거운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하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간수가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자기 일 못했다고 스스로 죽으면 자기 가족들까지 다 피해를 입는 것 다 무시하고 그냥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니까요, 이제 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 온 집안에 기쁨이 있었다. 죽음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정이 복음으로 인해 생명과 기쁨, 오늘 이 감사주일을 바꾼다면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감사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것들이 풀려지고 죽으려고 했던 자가 살아나고 그의 집안까지도 구원을 경험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다 마쳐지고 이 바울은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원래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던 루디아의 집으로 가면서 이제 단락이 마칩니다. 40절에 보시면요,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재력이 있는 여인이라고 봅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있고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있는 그 동네에서 빌립보 교회 이름 걸고 10년, 20년, 30년을 그냥 거기 살면서 복음 가운데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을 것만 같아요. 근데 그는 떠났어요. 그리고 이후의 본문을 따라가 보시면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도시로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몇 번 다니는 것도 고달픈데 정착할 것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로 보면 바울이 그렇게 도시마다 옮겨 다녔기에, 빌립보에 정착했다면 그냥 빌립보에서 복음 멈춰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바울의 이동을 통해서 복음을 퍼뜨려 가시더라고요. 제가 사도행전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반대자가 생겨서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게 하셨을까? 지겹게 따라오거든요. 계속 바울을 공격해요. 거기에는요, 그 당시에는 고달프지만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실까? 왜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또 쫓겨가고 또 쫓겨가는 삶의 안정을 갖지 못하게 하실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나 우리는 옥중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뭔가 이걸 통해 일하시겠지.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맡기는 자가 옥중 감사로 묶인 것을 풀어지게 하고 제대로 된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이 한 가정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 감사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상황은 뒤집어져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스스로 불안과 염려라는 감옥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그 안에 막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붙잡아요. 내가 나를 옥죄어요.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만, 그래야만 참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이 11월 셋째 주일만 감사로 살지 마시고 매주가 감사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감사로 묶인 것을 풀어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존재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개인의 기도